받으세요. 안 받으실랍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받아도 싫지 않은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화를 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복 받아라는데 다 좋아하지요. 아무리 해도 싫지 않은 인사입니다. 한 달쯤 있다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설날 맞으면 그때 또 한 번 해야 되지요. 2021년 새로운 해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2020년은 참 독특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도 그렇습니다. 2020년 모든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끝도 코로나였습니다. 2월부터 우리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코로나라는 말이 한 해를 넘기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2021년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백신이 우리 앞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제 뉴스를 검색하다가 제목이 백신 접종 시뮬레이션 이런 제목이 있길래 제가 얼른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찬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을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짜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4분기 2월 다음 달이죠.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된답니다. 백신 예방 접종이. 그럼 2월이면 다 끝났냐? 그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되어서 2, 4분기 1분기, 2분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2, 4분기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4월, 5월, 6월 그때가 2, 4분기입니다. 2, 4분기에는 우리나라에 3가지 종류의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중에는 숨통이 좀 트일 것이다.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3, 4분기 3, 4분기면 여름 7, 8, 9월이죠. 여름 3, 4분기가 되면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도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입니다. 그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 역시 우리 새과천교회가 입당을 해야 숨통을 트는구나. 좀 빨리 하지 그걸. 우리 교회가 입당을 할 때쯤 되어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이제 정리해서 좀 새롭게 뭘 하려고 하면 마스크 벗고 어쨌든 금년에는 반쪽짜리 얼굴이 아닌 온 얼굴을 좀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 주일날 뵙지만 얼굴을 반쪽밖에 안 보여주시잖아요. 다 가리고 있고 금년에는 온 얼굴을 다 보이고 마음껏 웃으면서 마음껏 음식을 나누면서 신나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좀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한숨 이것보다는 웃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이죠. 이미 2020년. 이유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독특한 것은 2020년에 우리나라의 공중파 TV 방송에 코미디 프로가 싹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별로 의식 안 하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중파 방송에 코미디 프로가 싹 없어졌습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도 그래도 수준이 높든 낮든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공중파에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종합 편성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한 채널만 코미디 프로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그 수많은 유선 방송에서도 코미디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하기는 2021년도에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족들이 좀 웃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에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와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계획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딱 1년 후에 12월 31일에 이 한 해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때에 최소한의 후회만 남기도록,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후회만 남길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스위스의 한 80세가 된 노인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80세 된 노인이 자신의 생애를 통계로 작성을 해봤답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왔나. 80년 생애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러네요. 잠을 자는데 소비한 시간이 26년, 80년 가운데 노동하는데 보낸 시간 21년, 식사 시간으로 소비한 시간이 6년,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데 보낸 시간이 무려 5년,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5년, 수염 깎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하는 일에 228일, 아이들과 대화하며 놀았던 시간은 고작 26일, 넥타이 매고 옷 갈아입는데 18일, 담배 불 붙이는데 12일, 80년 동안에 소비한 시간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정말 기쁜 시간들 겨우 46시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노인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시간표를 정리해 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시간이 길게 혹은 어떤 시간이 값없이 낭비되는 시간이었을까? 이게 일생을 계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80세 스위스 노인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저 평범하게 지나던 하루만, 하루 24시간만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내가 오늘 사는 걸 통계내야지 그러고 하면 가식적인 하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그만 평상시하고 똑같이 지나다가 저녁 시간에 자기 직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통계로 작성해 보면 24시간 중에 내가 뭐 하는데 몇 시간, 뭐 하는데 몇 분을 보냈는가,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값지게 살고 수는 없을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주일입니다. 제가 늘 해마다 첫 주일은 그 해의 목표, 그 한 해의 표를 첫째 주일 설교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도 변함없이 금년 한 해 우리의 표어는 앞에 있는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금년 한 해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외쳐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 내가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일을 보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가장 먼저 여러분 금년에는요, 또 지금부터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전 일, 또 옛적 일, 이 옛적 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옛적 일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본문 말씀이 앞에 있는 그 말씀이죠.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16절 17절 말씀은 옛적 일, 이전 일인데 출애굽 사건과 그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일련의 모든 일들, 이게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비롯한 7가지 절기에 대하여서 세세히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뭔고 하니까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대대에 너희 후손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의 후손들의 후손들까지도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명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서에 와가지고서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나?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셨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그렇지만 글을 쓸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 자간,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렇죠. 표면적인 그 표현보다는 그 말씀의 자간, 행간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손대대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뭘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지난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는 하되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왔고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심지어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세상을 뜻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고 제사장과 어른들과 백성들도 타락을 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그 피가 가득하게 했다고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범죄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책에 쌓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이것은 본문에 이어서 기록된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사야 43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게 25절에 가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죄가 가득가득 철철철철 넘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허물을 도말해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너희의 그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죄악과 지난 죄의 고리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토해 놓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원합니다. 2020년 모든 흠을 주님 앞에 털어버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려놓은 다음에 다 소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허물도 다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묶였던 그 모든 죄의 사슬들, 그 불편의 사슬들을 다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날의 영광에 집착해 있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을 지나면서
정말 엄청난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들 너무너무 많았죠. 엄청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언가 아주 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한동안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떨 땐 머리에서는 떠났다가도 문득 다시 돌아오고요. 몸이 또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그 충격을 혹은 그 감동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지난날의 이적과 그로 인한 감동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난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경험한 것, 10가지 재앙은 두고서라도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 지나면서 옆에 물 서 있는 물벽을 만지기도 하고 얼굴에 좀 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메추라기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막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와, 그때 좋았는데, 야, 나만큼 이런 역사를 더 큰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응? 없죠.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과거 속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말이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옛날에 말이야, 내가 뭘 했는데 엄청난 일, 말도 못해 끝나.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는데, 내가 교사할 때는 말이야, 내가 그 옛날에 무슨 부장할 때는 말이야, 내가 뭐 할 때는 말이야, 야 대단했는데 지금은요. 그때의 그 감격, 그 감동에 묶여가지고서 지금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 홍해 갈라진 일, 요단강 갈라진 일, 그래 대단해, 엄청난. 그러나 앞으로 나갈 일을 한번 생각해봐. 옛날 것은 비교할 수도 없어. 과거 그 어느 순간보다도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이며 축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은혜만 우려먹고 사는 아니란 믿음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얘기하면서 영웅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나간 얘기하면요, 다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엄청난 능력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라고. 저도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단시간 안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옛날 저 여의도 광장에 그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은혜가 넘쳤던, 그것 기억하고 언제까지 그것만 우려먹고 있을 겁니까?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회상에 빠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이
적은 일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엄청난 경험, 3,000층의 그 놀라운 경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서 기억은 하되, 과거를 기억은 하되 교훈은 받되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일을 바라보십시다. 본문 이사야서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거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직전이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몰락당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의 19절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다 멸망한 다음에 바사 왕, 메데 파사 시절에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일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레스 시절에 성전 건축, 재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 솔로몬 성전의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그 많은 보석들과 성전의 기물들,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5만여 명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과거 애굽에서의 그 탈출, 출애굽에만 머물지 말고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은 좀 더 확대된 의미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본 빌립보 3장 13절 말씀처럼 앞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난 과거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앞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신론자라든지 불신자라든지 혹은 진화론자들까지도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은 원형적 시간 개념이라고 합니다. 사이클이죠.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행도 돈다 그러죠. 역사도 돈다고 그럽니다. 한때 좋았던 것이 나빠지면 나중에 가면 그 나빴던 것이 다시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간단한 예로 우리 여자들의 치마가 짧은 게 유행이었다가 점차 나중에 또 긴 게 유행이었다가 긴 거 유행인가 싶으면 또 나중에 짧은 게 유행이고, 남자들 뭐 심지어 이 윗도리도 이 카라가 뭐 넓은 게 유행이었다가 점점 좁아진 거 없는 것처럼 되다가 또다시 넓어지는 게 유행이고, 이렇게 유행을 얘기하는 분들이 유행도 자꾸 돈다라고 얘기해요. 의복뿐만이 아니고 문화도 그렇고. 보세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때 그 트로트로 음악을 대단히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제 그는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부르는 양로원에서나 부르는 것이지 젊은 세대는 트로트를 아예 몰랐는데 지금 보세요.
초등학생들까지 트로트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화는 자꾸 돈다 그런 말이 일면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른 역사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원형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뭐냐? 일직선상의 시간 개념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사상은 뭐냐? 원형적 시간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일직선상의 시간 개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종착점을 향하여서 일직선으로 발전하며 나아가는 역사관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역사관 속에서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 그 새 일이 무엇이냐? 본문 말씀을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본문 21절에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인류 가수가 되어서 노래 연습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 이 땅에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감각과 이성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갈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답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환경 따라 사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 따라 사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정답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눈치로? 물질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교통,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롱 피운다고 용돈 많이 드린다고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시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생활도, 가정에서의 삶도,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공부도, 그 무엇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또 하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떨쳐놓고 오직 그 하나만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뛰어가는 것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사람들 보셨죠?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어가려면요,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이상 물에서 있어야 된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수영 연습한다고 해서 세계 톱스타 되는 것 아닙니다. 수영 선수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물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적당히 대충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잘 아시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피곤해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아니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어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많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많이, 이게 더욱 힘쓰는 모습입니다. 항상 더욱 힘쓰는 새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 일은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자는 세 번째로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씨앗을 뿌려야죠.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릴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하여서 애써 가꿔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작도 못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앞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독하게도 불행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어느 가게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다 있다는 그런 가게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가서는 여보시오 여기 뭐든지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한테 행복이라는 걸 좀 주십시오. 행복을 사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사랑과 평화, 지혜와 행복, 이런 것 파는 게 있으면 내가 사서 온갖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부인은 뭔가 잘못 알고 오셨네요. 우리 가게는요, 열매를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씨앗들만 파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없이 열매만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매는 우연히 혹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새 일, 하나님의 새 일. 나는 가만히 있으면 2021년도에는 금덩이가 굴러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내 앞에 쿵 하고
굴려다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 일은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2021년도에는 정말 새롭게 변화된, 엄청나게 변화된 그런 자녀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땀 흘림이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새 열매가 우리 앞에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맺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과거의 죄와 단절하십시오. 과거의 영화에 취하여 넋을 빠져있지 마십시오. 현재에 머물지 마세요.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일, 풍성하게 만나면서 그 새 일을 위해, 새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